아모스 7장에서 마지막 9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5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에서 목자를 하는 이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한 것도 정말 특별한 그러한 경험이었지만, 오늘 이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5가지 환상도 정말 특별한 체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이 5가지 이 환상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계기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5가지 환상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더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7장에 보시면 이 5가지 환상 가운데에서 3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이 메뚜기 환상입니다. 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먹는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환상을 돌이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 2번째 환상은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4절 말씀에 나오죠.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는 이 환상을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는데, 이 환상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하는 이 환상. 그래서 아모스가 또 이 환상을 보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까?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했지만, 이처럼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예언서에도 보고 또는 역사서에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중보자의 기도를 할 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돌이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5가지 환상 가운데에서 이 2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실현하려고 했지만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다림줄 환상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다 말씀하고 있죠. 이 다림줄은 이 벽돌을 쌓을 때에 정확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곧게 쌓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제일 밑에 이 쇠로 되어 가지고 쭉 밑으로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이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이 다림줄이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담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서 있겠죠.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담이 똑바로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 서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이처럼 그들의 삶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다림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판단해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삶이, 그 삐뚤어진 삶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의 삶이 뭡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산당도 벗어나고 이 성소들도 하나님 말씀에도 벗어나고 이 여로보암의 이 왕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가지 환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벗어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이제 아모스가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누가 이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베델의 아마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모스가 하는 말을 그냥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고발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왕을 모반한다. 왕에게 이상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여서 왕의 그러한 이 권력을 침탈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왕에게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한 정치적, 이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아마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마샤예요.
근데 이 아마샤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이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세운 그러한 이 기준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지위와 이 욕심, 그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지,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가, 그에 대한 들을 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인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샤가 바로 앞에서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오히려 아모스가 하나님을 모반할 것이다, 그 왕에게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모스가 다시 이렇게 예언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에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좋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아마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땅으로 가라. 너희 유다 땅으로 가라. 왜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아모스가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원래 목자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다. 원래 태생적으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26절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남유다건 북이스라엘건 여러분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없었던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건 북이스라엘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보냈을 때 이 아마샤가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들 자기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만 하기를 원했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는 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 말만 듣기를 원했고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흥왕한 것처럼 앞으로도 흥왕할 것이다. 이런 말만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겸손히 들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해 주시지만 우리가 탈선하여서 다른 길로 가면 그 길은 위험하다.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생명 안에 머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선 북이스라엘의 이 아마샤처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도 좋은 그러한 말을 듣길 원하는 이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모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이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평판에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정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